여기 이기대 산책로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가 친구가 없이 혼자 매일 등산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토끼였어요. 토끼. 와, 토끼야, 너 진짜 너무 하얗고 뽀얗고 이쁘다. 나랑 친구하자. 토끼 마음에도 거북이가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를 하고 매일매일 이기대 산책로를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이 둘은 친구가 생겨서 앞으로 도란도란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토끼가 어느 날부턴가 매일 잔소리를 했어요. 야, 거북아, 너 빨리 좀 걸어. 너 왜 맨날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걷는 거야? 너만 보면 아주 답답해서 죽겠다. 거북이 마음이 어떨까요? 거북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거북이도 어느 날부터 똑같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교양 없이 밥을 먹어? 등산 끝나고 밥 먹을 때마다 너만 보면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좀 천천히 좀 먹어. 밥 먹을 때마다 튀기지 좀 마. 이때 토끼 마음은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어떤 말이 나가냐. 너 정말 생긴 거 가지고 이러기야? 이 마음이 나가요. 내가 누군가를 시비하는 거, 누군가를 향해 내가 옳다, 그르다, 그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시비하는 건 엄청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누군가를 향해 매일 시비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 나를 향해 시비하고 평가하면 정말 이러기야? 엄청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중생의 마음작용이에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중생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가 상대를 시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죠. 토끼가 거북이를 시비하고 거북이가 토끼를 비난하며 사는 것,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이건 당연한 모습일까요?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시비하고 토끼가 거북이를 시비하면서 사는 그 관계가 당연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날 토끼가 교당에 와서 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니, 내가 거북이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살다 저렇게 게으르고 느린 인간은 처음 봤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토끼한테 말을 해줬어요. 거북이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저 모습이 거북이의 성질이고 특징이야. 그래도 저렇게까지 느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느리잖아요. 토끼 네가 느리면 안 돼 라고 집착하고 있잖아. 있는 그대로 거북이의 특징과 성질이 이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봐. 그러니까 토끼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교무님, 그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도 똑같아요. 토끼 때문에 못 살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당근 하나 먹기를 얼마나 소리를 내고 쩝쩝거리면서 튕기면서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그건 토끼의 특징이잖아요. 토끼 특징이잖아. 지금 거북이 네 마음이 그것을 문제 삼고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토끼가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 있는 그대로 토끼는 쩝쩝거리면서 때로는 튕기면서 밥을 먹는구나 하고 그냥 그 특징을 인정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이것이 마음 공부야. 라고 했더니 거북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교무님, 토끼랑 살아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토끼가 이상한 건데 도리어 나한테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니 교무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막 요란해졌을 때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의 삶을 원망하고 고통 속에 허비하게 되고, 또 신구의 삼업, 신구의가 뭐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상극의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 참 묘하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인연을 맺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싫은 사람과 인연이 되는 것일까? 보통 민첩한 사람은 누구랑 인연이 돼요? 민첩한 사람. 누구랑 짝꿍돼요? 느린 사람하고 짝꿍이 되고. 살면서 난 다른 건 안 중요해. 예의 범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사는 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짝꿍이 돼요? 예의가 중요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랑 꼭 짝꿍이 돼요. 그리고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해. 하는 분은 누구랑 짝꿍이 돼요? 털털한 사람. 왜 그런 걸까요?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죠? 신앙과 수행의 길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만나고 거북이가 토끼를 만나게 되는 것. 너무 다른 특징을 가진 상대를 만난 것이 죄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믿고 신앙과 수행의 길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만나고 거북이가 토끼를 만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은혜일까요? 둘이 만난 게. 은혜 맞나요? 중도님, 이게 은혜인가요? 토끼가 거북이 만나고 거북이가 토끼 만난 게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진리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천적 효과라고 아세요?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동부에서 뭐 서부로 생선을 나를 때, 이게 중부, 이 바닷가에서 아메리카 대륙 중부를 향해서 생선을 나를 때 생선을 배달을 하고 나면 그 생선이 다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애들 비실비실 거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싱싱한 화로를 옮겨서 파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싱싱한 화로를 내륙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 수조 안에 아기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그 물고기들이 그 상어를 피하려고 눈을 쫑긋하고 움직이는 내내 그 도망 다니다가 엄청 건강해져 버린. 그래서 이게 천적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 세력 확장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인격을 이뤄서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즉, 내가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내 정신 세력은 언제 확장이 될까요? 내 인격은 언제 향상될까요? 순경과 역경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순경은 뭐예요? 좋은 거, 편안한 거, 막 순조로운 거, 행복한 거, 이런 경계를 순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좋기만 한 환경에서는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아이고 뜨뜻하니 좋다 하다가 어느 날 끽 하고 죽어버린, 그게 순경이에요. 순경이 진짜 무섭다 그랬어요. 좋다 하는 그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역경, 힘든 경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살려 하고서 탁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힘든 경계, 내가 힘든 인연관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요란하지도 않게, 어리석지도 않게, 그르지도 않게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내 정신 세력이 확장이 되고 내 인격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마음이 요란할 때 공부의 기회를 삼아서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네, 앗경계다 소리치고 마음을 딱 멈춘 뒤 우선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은혜가 뭐냐?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계가 없었으면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정신 세력을 확장할 기회가 없고 인격을 향상시킬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계가 은혜입니다. 토끼 입장에서 느려서 너무 답답해 죽겠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요란해진단 말이에요. 쟤 왜 저래 하고 막 요란해진단 말이에요. 이때 경계다, 공부할 기회다, 은혜다 라는 마음을 먼저 챙겨야 되고 그 다음은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이란 게 뭐예요? 온전한 정신.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데 온전한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은 원래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 상태가 우리의 온전한 정신짜리. 그런데 그 원래 누구나 다 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정신은 지금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갈마 있는 정신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에서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세상을 계속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거네 저거네 분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남자네 여자네 나누게 되죠? 정도님, 중도님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중도님은 좋은 사람. 난 중도님이 좋아. 딱 집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정타원님이 중도님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죠? 딱 나도 모르게 집착해버려요. 원래는 없던 마음에서 좋네, 싫네, 이쁘네, 밉네 이런 마음이 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게 좋아 하고서는 집착을 해버리면 그걸 고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분별 주착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냐, 시시비비, 번뇌망상으로 늘 꽉 차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을 보고 화나고, 짜증나고, 마음이 요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상대가 게으르고, 느리기 때문이죠? 상대 때문이다, 손 들어보세요. 상대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요란해졌어요? 게으른 사람을 보고 왜 요란해졌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꼴을 왜 못 봐요? 뭐 때문에? 집착.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게으르면 안 돼! 라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제 이도근 교무가 거북이 한 마리를 교당에서 키우면서 맨날 교당에 와보면 소법당에서 제가 야, 거북이 너 진짜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빨리 뛰어! 폴짝폴짝 뛰어!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도님들 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교무님 이상해. 교무님 제정신 차리세요. 거북이는 그냥 지금 느린 상황이잖아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이 말을 하시겠죠?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상대의 특징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시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통은 민첩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바라봐요?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답답해. 저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아이고 네가 인간이가.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엄청 요란해지기 쉬워요. 민첩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봤을 때. 이때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마냥 당연하다 생각하며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경계다. 공부할 기회다. 거북이는 게으르구나. 현재 게으르구나. 현재 거북이는 느리게 걷는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습관이 돼 있구나.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시작입니다. 라고 제가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교도님들 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마음 먹으면 할 수야 있겠지만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잖아. 게으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상 걱정, 상대방 걱정은 내 요란한 마음을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고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 누가 누구 걱정을 할까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 제가 막 요란해져서 거북이를 향해서 막 잔소리를 하면서 거북이 네가 걱정돼서 지금 하는 얘기야. 너 거북아,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옆에서 거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아니,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라는 거야? 세상 걱정하기 전에 우선 요란함이 없는 내 온전한 정신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가장 시급한 숙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품 4장에서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성이라 하는 것은 각각 이해하는 법이 다르다. 누구나 그동안 익힌 견문이 다르다. 자기 의견이 다르다. 관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이 달라요. 전라도와 경상도 습성이 같나요? 그러면 경상도 안에서도 마산과 부산이 같나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러면 이 부산 안에서 용호동 안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서로 쳐다보세요. 부처님들 쳐다보세요. 옆 사람. 같나요? 특성이? 다 견문이 같나요? 예?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틀린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게 그냥 각자의 특성,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성인데 우리가 이 각자의 특성을 머리로는 물어보면 알고 있으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나의 아는 것으로 상대의 아는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 다 밥 차리고 있는데 숟가락 안 놓을 수가 있어?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어? 내 아는 것으로 상대를 무시하게 돼. 그리고 나와 특성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무시하다가 미워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게 모셔받들었을까요? 외도들이 부처님 흉을 84,000가지로 봤대. 부처님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 만난 것만 해도 정말 큰 복인데 어떻게 그렇게 흉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흉을 봤어요? 외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흉을 보는 것이나 내가 지금 옆 사람 다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게으르다, 염치 없다, 이기적이다 라고 흉을 보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교단품 4장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그렇지, 특성이 다 다르지 고개를 끄덕이기는 굉장히 쉬워. 세상에는 거북이, 토끼, 호랑이, 염소, 강아지, 고양이 각자 특성이 다른 것들로 다 차있지 이렇게 인정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아는 것을 현실에서 경계마다 적용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생활 속에서 계속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죠? 원불교는? 예, 사은신앙. 모두가 은혜이다. 모두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옆에 보세요. 합장하세요. 아이고 부처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지금 부처님이 일원상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일원상은 지금 옆에 있는 사은님 부처님, 옆에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이 모두가 부처님이다. 나에게 죄를 줄 수도 복을 줄 수도 있는 권능자가 누구이냐.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게으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인연 부처님이 사은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처님께 불공을 잘해야 된다. 원불교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오늘 배운 건 뭐냐면, 그런데 그 부처님이 생김새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생불멸, 인과 보응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업과 환경에 따라 지금 현실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처지와 근기도 다르고 모든 습관이 다 달라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남 생긴 거 가지고 시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상태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상대를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분별하고 시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은 뭐와 같냐? 제가 제 밭이 있는데 남의 밭에 가서 어떻게 콩이 날 수 있냐, 어떻게 팥이 날 수 있냐, 어떻게 배추가 날 수 있냐, 이 밭이 왜 이런 게 난 것이냐, 남의 밭에 가서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남을 보고서는 시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분들은 남을 시비하는 마음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현실에서 계속 도전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무과대기에서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 상대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너와 다른 거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나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노? 이런 마음이 날 때, 저 사람은 지금 목소리가 크구나. 나는 되게 작은데 저 사람은 지금 크게 습관이 됐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욕심 많은 욕심쟁이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나요? 욕심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지 하면서 미운 마음이 나죠? 그때 경계다. 저 사람은 지금 욕심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저거에 크게 욕심이 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목숨 걸고 저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의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그 개념을 세우기도 힘들어요. 목소리 큰 거, 성질 급한 거, 게으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특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배려심이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을 보고 요란하지 않는 게 말이 될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마다 내 온전한 정신을 내가 회복해 가는가, 못하는가입니다. 내 온전한 정신을 내가 회복하냐 못하냐의 문제예요. 어떤 경계를 당하든 요란함이 없이 온전한 정신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정신 수양, 내 정신의 자주력입니다. 마음에도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어요. 교도님들 지금 다 각자의 힘이 달라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경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정신을 세우는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사리연구, 일에 있어서 바른 시비를 하게 되고 작업치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내 마음이 요란해질 때마다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경계다, 공부할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심을 챙겨서 처음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해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어떤 경계에 있어서는 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설득을 해요. 문제 삼지 마.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봐. 그냥 다름을 인정해. 각자 익혀온 습관과 성질이 다른 거잖아. 거북이 입장에서 빨리 뛰고 싶겠지. 그게 마음처럼 잘 되겠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경계 속에서 온전한 정신이 챙겨지게 되고 그게 내 정신 세력의 확장이 되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죽을 때까지 하고 다음 생에도 계속 해야 돼요. 깨달은 성인 부처님과 중생, 우리 중생들의 차이가 뭘까? 시스템은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밭에 똑같은 원리 속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처님이나 저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 중생은 잡초를 뽑고 농사를 짓는 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고 부처님은 잡초가 생길 때마다 계속 열심히 뽑고 또 좋은 씨를 심어 가꾸는데 전문가다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고요하게 바라보려는 노력, 이것이 잡초를 뽑고 밭을 가꾸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럽고 기가 막힌 상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나는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경계다. 마음을 챙겨서 뭐에 감사하라고요? 뭐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따라해보세요.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하라고요? 공부할 기회를
이거 엄청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이 수조에 새끼 상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니면 제가 그냥 죽을 판국인데, 지금.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챙기고, 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특징을 이해해서 내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분들은 꼭 경계 속에서 도전을 하세요. 마음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건 선하고 똑같아요. 좌선 명상하는 것과 사실 똑같아요, 원리가. 있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에 도전하셔서 정신세력을 확장을 하시고,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대로. 그분은 절대 법회 한 번도 빠지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는 날까지. 예,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께서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잃어가는 날들로 복과 해가 가득한 그런 삶의 열리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